4주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말씀은요, 성경을 완성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요, 마태라는 사람이 저자입니다. 다 아시죠? 영어로 매튜 맞죠? 매튜 맞쥬? 예. 마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12명의 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알페오의 아들. 근데 다른 성경에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나와요. 또 다른 성경에는 마태라고 나와요. 근데 마태가 직업이 뭐였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리였죠. 세리. 이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한 80%가 어부 출신이에요. 그리고 세리가 2명이 있어요. 그리고 한 명은 잘 모르겠어요. 전에 알았는데. 근데 이 세리, 당시의 세리, 지금의 오늘날 세리를 세무공무원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나라 세금을 관리해주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근데 당시의 세리는, 좀 이런 말씀 드리기 뭐 하지만, 아주 천대받는 직업, 매국노라고 불릴 정도로 많이 무시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그런 사람들 보고 주위 사람들이 넌 참 좋은 일 한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겠죠.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저 매국 니은 똑가는 일본 말이네요. 하여간 어쨌든 뒤에서 쑥덕거리고 좋지 않게 생각했을 겁니다. 똑같이 이 세리는 당시 이 유대 지방, 갈릴리 지방, 이런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나라는 로마였거든요. 근데 로마 이전에도 세리는 있었어요. 로마 이전에 헬라 시대거든요. 헬라 시대가 한 200년 정도 되는데 그 헬라 시대는 성경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 유대가 멸망하고 예수님 오실 그 중간에 끼어 있어가지고 우리는 영적으로 암흑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대였기 때문에 헬라가 지배했던 내용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헬라 이후에 로마가 지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이전부터 페르시아나 그 이전에 바벨론 이때도 분명히 세금을 걷어서 나라에 바치는 이런 세리와 같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나라가 바뀔지라도 이런 사람들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세리라는 그 사람들의 입장은 좋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한 500년 정도 쌓여봐요.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가, 조선 왕국이 500년이거든요. 그럼 그 500년은 나라의 회복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기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를 37년 했죠.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 대한민국에 일본이라는 그게 엄청나게 남아있어요. 근데 5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새로운 나라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습니다. 그러니 그러면은 세리를 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세무공무원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시 사람들은 짜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대요. 우리 세탁을 하고 손으로 물을 쫙 짜듯이 자기네 자국민들을 향해서 세금을 쫙 짜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그런데 그때 바치면서 자기도 이익을 챙기는. 월급을 따로 받고 이익도 챙기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또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뒤로 돈을 주겠죠. 그러니까 이 세리는 부자예요.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그러니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아주 낮게 보는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제가 식사 대접하고 싶어요. 해가지고 그때 보면 세리와 창녀와 그런 가난 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과 식사를 해요.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유대인의 율법주의자들이 그걸 보고 창녀와 세리와 함께 어울리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한테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결국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 마태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사도들 중에 이제 언제 어떻게 죽었다라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많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유대의 구전이나 전통 전례에 보면 이 세리 마태였던 이 예수님의 제자 마태도 예수님 그 성령 체험을 받고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고 이 주이죠.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 주변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해요. 그러다가 60년경, 예수님이 30년경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30년 정도 후 60년경에 에디오피아로 갑니다. 에디오피아 가서 선교를 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순교를 했다라는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한 10세기죠. 기원 후 10세기, 1000년 정도 지난 거죠. 1000년 정도 지났을 때 로마로 이 마태의 유해를 가지고 갔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진짜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고요. 로마에서도 발표를 안 하니까 모르겠고, 그런 전승들이 내려오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구약이 무엇이냐? 이 구약은요,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아니라 글로 남겨주신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글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인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받은 게 뭐죠? 십계명이죠. 그 다음에 받은 게 각각 율법들, 제사를 지내는 거. 처음에 십계명을 10개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데 받고, 그 다음에 뭘 받았을까요? 제사 지내는 법 받았으면. 마지막으로 받은 게, 야, 니네 병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 뭐가 이렇게 피부병이 생겼어? 그러면, 이게, 이 나병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일단 격리시켜 진영 밖으로 빼야 돼. 이런 룰을 정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진영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진영 안에 계시기에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에 그곳에서 밖으로 빼야 되는 그런 거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게 나머지 10계명, 율법 안에 들어있는 거죠. 630 몇 개? 전에 말씀드렸는데, 630개 정도의 율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365일 하루에 2회씩 지켜도 못 지켜요. 그게 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외에 자기들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거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규칙, 새로운 룰, 이런 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외에 또 다른 게 듣고, 또 다른 게 듣고, 또 다른 게 듣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를 다 지킨다는 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소잡아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 하신 것,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님이 왜 그러면 오셨느냐?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거다라는 말씀을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구약 성경에는 뭐래요? 여호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날, 그날이 오고 멸망의 날, 말세가 올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말세가 왔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우리 죄에서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분리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로 오시겠다라고 하신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의 회복을 생각한 거예요. 전혀 이제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뭐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을 먼저 마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그걸 본 게 아니라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의 구원을 보신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라, 잃어버린 나라의 회복만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야, 그게 아니야. 율법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세에 오셨다면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것을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거를,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바뀌면 과거 정부께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로운 대통령이 돼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를 했어. 그러면 과거 거는 폐하고 새로운 게 시작되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폐하는 것이 아니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옴으로써 이것이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전에 교회학에서도 나눈 내용이지만,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 뭐예요? 본인은 정작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다 이루었대요. 뭘 다 이루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예언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다 이름으로 인해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를 완성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몰랐던 것 뿐이죠. 이 유대인들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지금의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일부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아니죠.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국적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유튜브 방송에 나온 사람들, 너는 왜 한국에 와서 사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 얼굴을 봐.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들, 보통의 유대인들이랑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섞인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 가도 외국인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국적은 유대인인데, 이스라엘인데, 거기 가도, 너는 좀 이상해. 달라. 이렇게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이네? 그렇게 볼 텐데, 자기네들 안에서 분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오신 목적이 이 분열 때문에 오신 게 아닌데, 아직도 여전히 25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이제 모이면서 전 세계의 유전자를 다 갖고 모이니 얼굴이 다 다른 수밖에 없죠. 유대인들도요, 저희랑 같은 셈족이에요. 놀이끼리 한 황인종 계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유대인의 총리, 백인처럼 생겼죠? 그게 유럽 피가 섞인 거죠. 그런데 군인들 이렇게 유튜브에 인터뷰하는 거 나오면 천차만별이에요. 새카만 사람도 있고, 놀이끼리 한 사람도 있고, 중동 사람처럼 생긴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신데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예수님도 성경을 폐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 성경은 완성하는 거다.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신성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성은 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요. 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사역하시는 그 사역이 다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성령의 모습으로 사역하시는 그 사역의 그 역할, 모습이 다르시기에 그거를 위라고 표현해서 삼위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삼위가 각자 인격이 있으세요. 제가 이제 1인 3, 뭐라 그래요? 삼역? 1인 3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정신분열처럼 이렇게 진짜 이 안에서 세 정신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한 분이신데, 이분의 역할이 다 다르고, 이분의 사역이 다 다르고,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제 청년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게 혹여나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자연에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제가 찾은 거는 물 H2O. H2O는 동일한데 추우면 고체처럼 딱딱해지고 더우면 물처럼 물렁물렁해지고 물이네, H2O니까. 그 다음에 뜨거워지면 기체가 되죠. 수증기가 되잖아요. 같은 물인데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르네? 이렇게 생각해서 야 이게 이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그것도 좀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정확히 하나님을 표현할 수는 없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난데 집에 가면 와이프한테는 남편이고 자식들한테는 아빠고 우리 부모한테는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그때는 이해됐어. 근데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사람의 언어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적인 환경에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삼일체 하나님을.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시는 다른 모습, 삼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모습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라는 거예요. 물론 삼위의 하나님이 천지창조 때도 같이 역사하셨어요. 같이 계획하시고 같이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구나라고 저는 어릴 때 생각했는데 뒤에 예수님께서 시편 통해나 아니 다른 성경을 통해서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 내가 만들었다 말씀하시거든요. 나 없이는 안 된 게 없다, 다 나를 통해서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도 보면 하나님이 창조 때도 함께 하셨어요. 물론 영원히 함께 하시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하실 때 하셨어요. 이게 이렇게 동시에 등장하는 일이 성경에는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등장하실 때마다 새로운 일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좀 다르죠. 교회의 시작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신 것,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신 것처럼 동일한 날 성령님이 임하셔서 영의 세례, 성령 세례를 받고 교회가 시작했다는 거. 마태복음 5장 18절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죠.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네요.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고 다 이루리라. 정말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나요? 그럼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어 성경, 한국어 성경을 읽다 보면 표현이 달라요. 이 영어 성경을 참조해서 보면 또 달라요. 예를 들어 우리는 탕자 이야기 들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성경에는 이 탕자가 첫째예요, 둘째예요? 둘째죠. 영어 성경에는 첫째예요.
영어 성경에는 첫째로 NIV 성경이나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첫째로 나와요.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하셨어요. 그 오병, 병이 무슨 병이에요? 떡이죠?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떡 들고 떡을 먹고 있나요? 또 빵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떡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나라에만 있는 음식이에요. 그 중동 지방이나 요즘 인도 음식에서 우리가 먹는 게 있죠. 난과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럼 난이 빵인가요? 아니에요. 그럼 난이 떡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이 번역을 할 때 당시에 난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식으로 다 알고 있는 언어로 선택한 게 떡인 거예요. 이 떡 같은 오병이어인데 일본 가면 빵으로 나와요. 오빵이요, 오빵이요. 말이 참 이상하다. 오빵이에요. 그러니까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 문자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문자도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려고 하지만 이 문자도 중요해요. 이 문자는 우리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에서 이런 건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는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서 먹지 말아야 된다, 부정하다라고 쭉 나온 내용 중에 우리가 모르는 동물들이 나와요. 그죠? 우리나라에 없는 동물이에요. 사막에만 있는 동물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거 먹지 말아야 된다. 근데 이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면 잘못된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시대죠. 시대와 나라와 문화에 따라 우리가 번역하면서 조금씩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첫째면 어떻고 둘째면 어때요? 그죠?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에 의해서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그 신적인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믿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성경을 믿지 못해요. 우리 여기 계신 중에 창세기 1장 1절 안 믿으시는 분 계세요? 믿죠? 우리 봤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믿으려고 믿어진 게 아니라 믿어진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그렇구나라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셨으니까 믿어진 거지. 우리가 공부해서 머리 싸매고 막 공부해서 그렇게 됐어. 이렇게 단세포가 이렇게 변해서 사람이 됐어. 이렇게 공부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믿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믿어지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신적 권위로 하나님이시고 또 삼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100% 믿는 거지. 믿어지는 거지.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는다고 다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또 이 성경 신학적인 표현으로 축자영감이라는 표현을 써요. 축자영감. 이게 뭐냐면 성경 글씨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 맞는 게 우리 말이 아닌 거예요. 그 말이 히브리어로 한 거예요. 히브리어의 문학적인 표현, 히브리인들의 사상, 이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외국인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일본말로 표현을 하는데 한국말로 표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일본말로 얘기해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쓰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본인이 쓰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에 우리가 이해는 안 되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도 히브리 언어, 수사법이라는 거는 조금 맛만 보고 깊이는 배우지 못했는데, 히브리 문자에는 넘버링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 A, B, C, D, E, F, G, G까지 있어요. 그러면 1, 2, 3, 4, 5, 6, 7, 8, 9, 그 다음부터 10, 20, 30, 40, 100, 200, 300, 이런 식으로 넘버링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제 이름에 LEE잖아요. 그러면은 L이 숫자 몇, E가 숫자 몇, 또 E가 숫자 몇, 그거 합치는 거예요. 합치면 무슨 숫자가 나와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어 666, 악마의 숫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로 이게 막 이게 악마의 숫자다, 적그리스도의 숫자라 얘기를 하는데 이름이 그렇게 된 사람도 등장을 해요. 예를 들어 히틀러 이런 사람들의 이 히브리 언어로 번역해서 이렇게 숫자를 넘버링하면 666이 돼요. 그러면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진짜 적그리스도예요? 예를 들어 이제 혹시 일본 도시바 아세요? 도시바의 회사 마크, 벤츠 마크 있죠? 이렇게 동그라미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이렇게 돌리면 6, 이렇게 돌리면 6, 이렇게 돌리면 6. 그래서 666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또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 URL 칠 때 www 하잖아. 이 www가 W가 아니에요. 우리는 WW 하는데 이 W가 아니에요. 히브리 문자로 이게 W, 오메가 이런 식으로 할 때 6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666이에요. 666점. 우리 바코드는 아시죠? 바코드 양 끝에 가운데 6이라는 숫자가 길쭉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크레디트 카드 있잖아요. 거기에 그 앞에 2자리나 3자리, 이 자리가 각 회사의 코드거든요. 근데 666은 안 줘요. 못 쓰게 해요. 왜냐하면 세계 정부가 쓰고 있기 때문에 못 쓰게 해요. 그러면 다 그게 적그리스도냐?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도 그런 내용들 비슷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암호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 히브리어를 아주 깊이 공부한 분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거로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저는 잘 몰라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맞춰보면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기가 막히게 딱 맞아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축자 영감, 글씨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유행했던 종교는 아닌데 종교 같은 그런 게 하나 있었죠. 우리도 제사 지내고 하던 유교. 자, 유교가 종교는 아닙니다. 종교는 아닌데 종교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면 유교를 만든 사람이 누구죠? 공자죠. 그러면 공자라는 분이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책자를 썼어요. 근데 그 책자가 나와 있는 게 다 100% 옳은 말인가요?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옳다고 옳다고 생각하자고요. 하자고요. 옳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당연히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 군신과의 관계 이런 걸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성경은요. 기록 목적이 시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뭐라고 써 있냐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성경이 여호와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기록된 말씀의 목적이 이런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마음이 정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순결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 여기에서 많은 학자들이 신학적으로 완전성, 확실성, 정직성, 순결성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완전하다, 확실하다, 정직하다, 순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대요. 성경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 이제 결론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보기에 오류가 있는 듯 하나 오류가 없습니다. 무오성이에요. 오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앞뒤가 안 맞아?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쁜 곳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함께 계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셔야만이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면서 교회에 적을 두고 교회를 다녔다라고 기억을 하는데 제가 아는 오래된 교회 선생님은 너는 한 4살 때부터 교회 온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적은 안 두고 등록은 안 하고 교회는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성장 과정을 보니 어릴 때는 잘 모르고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성장하면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 말씀이라는 게 뭔지 알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어느 날은 한 번은 힘들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한 번은 너무 힘들었는데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눈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그냥 보이는데 무슨 영화처럼 여기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게 다 보이는데 여기 예수님의 형상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막 걸어다니는데 나만 혼자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다들 쳐다보고 있어요. 이상하네 왜 울어? 하는 정도로. 근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 보이지 않는 화면이 오버랩, 2개의 화면이 오버랩된 것처럼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데 그 뒤로는 못 봤어요. 그때만 봤는데 근데 그때 이후로 제 마음이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고 인정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제 서집사님 그림을 참 좋아하는데 물고기 그림이 있어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몇 분을 살 수 있을까요? 물고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오랜 시간 못 갑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님 밖에 나가면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수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안에 살게 하셨으면 그 안에 살면 죽지 않아요. 근데 그 밖에 생명수 밖에 나가면 우리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방언 지금 못해요. 저는 일본에 있을 때 방언이 나오려고 할 때 제가 거부했어요. 혀를 막 깨물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고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굉장히 저를 좋아하세요. 우리 개개인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내 생각대로 해주세요. 제가 성령을 거부하면 성령님도 거부하세요. 제가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인정하면 성령님도 나를 인정해 주세요. 그게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다라고 말하는 이유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를 가깝게 해주신다는 그걸 꼭 기억하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읊조리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